안녕하세요. 신전TV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영향받았을 수도 있는 성경과 유사한 고대 신화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영향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서 이야기의 출발점인 인물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인물이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수메르 신화의 더 포괄적인 개념이 메소포타미아 신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후에 이 문화권인 바빌로니아 왕국의 지배까지 당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을 영향받게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남부 국가 우르크의 전설적인 왕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시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홍수 설화가 나와 있습니다. 신이 모든 인간과 동물을 멸망시키려는 것, 정직한 인물을 한 명 선택하는 것, 여러 층의 많은 선실이 구비된 나무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는 것, 선택받은 인물이 방주의 몇 명의 사람들과 각 종류의 동물들을 태우는 것, 높은 산이 등장하고 까마귀와 비둘기로 육지를 확인하는 것, 이야기 말미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신이 홍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까지 등장인물과 지명의 이름만 대체한 완전히 같은 이야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라는 인물의 배경도 기원전 2350년경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여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한 아카드의 왕인 사르곤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데요. 사르곤의 어머니는 신전의 여사제, 모세의 어머니는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 소속이고 죽음을 피하고자 태어난 직후 바구니에 담겨 강으로 흘려보내지고 공주에 의해 구출되어 왕자로 키워지는 과정까지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신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유일신 개념이 최초로 탄생한 것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아톤 신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야훼라는 유일신의 탄생은 당시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의 기원은 청동기 시대에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던 고대 셈족의 종교들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 야훼는 히브리 성경 타나크 초기 예언서에 나타나는 가나안의 신이었고 이를 숭배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다신교였던 고대 히브리 민족의 신은 이집트를 거치며 출애굽기에서부터 진정한 유일신의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고대 이집트 신왕국 18왕조의 파라오였던 아크나톤이 세계 최초로 유일신 개념을 만들었던 시기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이야기인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시대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유대교가 유일신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이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성경 번역에서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호칭을 엘이 아닌 야훼, 즉 여호와로 통일하였으나 사실 야훼의 첫 등장은 출애굽기에서였으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야훼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서 나오는 유일신 아톤 또한 나는 존재하게 된 것을 잊게 하는 그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것은 야훼의 뜻은 히브리어로 그는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야훼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대사와 그의 이름의 뜻을 합하면 아톤의 자기소개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일부 불교인 커뮤니티와 반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아크나톤의 18계명이 모세의 10계명의 원전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저기 떠들어놔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영미권 자료들까지 싹 다 훑어봤는데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글의 출처가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민희식 한양대 교수의 성서의 뿌리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희식 교수가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얻은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데서는 아크나톤의 18계명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어떠한 서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면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이런 내용이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정확한 출처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톤 이전까지 고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은 아멘이라 하는데 아몬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파라오 아크나톤이 아톤을 세계 최초의 유일신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 아멘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관들의 세력이 왕권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 아멘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시기상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구약 초반에 등장하는 천사는 날개도 없고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막 걸어다니는 걸 아브라함이 초대해서 대접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구하려고 직접 걸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들을 본 소돔 사람들이 겁탈하려고 찾아오기까지 하죠. 그러다가 후에 갑자기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유대인이 바빌로니아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빌로니아의 신이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역사학적으로 성서 속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 야훼에게 받은 낙인은 산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사제가 제물을 죽인 일에 대한 정죄 기간 동안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식을 받는 바빌로니아의 관습이 성경에 융합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기원전 1280년에 쓰인 사자에서에서 묘사하는 호루스의 이야기를 볼까요?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자와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아들입니다. 호루스의 어머니 이시스는 처녀인체 호루스를 낳았다고 여겨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이시스를 숭배하는 종교는 일정 기간 순결을 지키는 것을 교의로 하였는데 이 때문에 남성들로부터 평판이 나빠져서 결국 쇠퇴하였습니다. 이시스가 성모 마리아 신앙의 원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신의 아들로 처녀 잉태되는 과정이 예수와 비슷하죠. 그는 예수처럼 홀로 사막에서 지내기도 하였으며 죽었다가 부활하기도 합니다. 물론 호루스의 생일이 예수와 같은 12월 25일이라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일부 반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출처가 불분명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호루스의 이야기는 시대정신 같은 컬트 영화에서 나온 황당한 주장이 아닌 고고학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신화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고대 인도와 이란의 기원을 둔 조로아스터교의 미트라 숭배도 예수 신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미트라교는 신약 성서가 쓰이던 시기인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번창하였고 로마 제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으며 폼페이우스 황제가 이후에는 제국의 수호신으로까지 격상시켰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로마 황제의 심벌 중 하나가 태양이었는데 미트라가 무적의 태양신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미트라나 태양의 신이 등장하는 그림에 태양의 궤도를 분할하는 12개의 별자리, 즉 12궁도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사람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예수의 12제자 설정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트라가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만찬을 즐기는 모습 같은 그림이나 하늘을 달리는 전차에 탄 모습을 예수의 승천과 관련지어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 그림이 정확히 그것을 표현한 것인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모두가 예수의 탄생일로 알고 있는데 이날은 로마 율리우스력으로 동지였으며 죽었던 태양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날로 이는 태양의 신인 미트라가 살아 돌아오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이날을 미트라 축일이라 했는데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는 분명 예수 신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이날이 미트라의 생일은 아니며 예수 또한 12월 25일이 탄생일이 아닙니다.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내용의 이야기들 25일 새벽에는 새벽송 부르면서 돌아다니고 난리 나니까 마치 24일 자정을 지나 25일 새벽에 예수가 탄생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많이 있죠. 이 미트라 신앙은 일부의 주장처럼 예수 이야기와 쌍둥이처럼 유사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한 미트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한 로마 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신앙이었으므로 당시 헬레니즘의 다른 문화들처럼 융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디오니소스 신앙인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로 등장하는 이 디오니소스 이야기는 신앙으로 발전하여 그리스에 널리 퍼졌습니다. 광신도들을 엄청나게 양산해서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는데요. 이 신앙도 원시 크리스트교의 탄생 당시 세계에 존재했었고 포도주의 신이기도 한 디오니소스가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야기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신이라는 설정, 죽음과 부활 등이 예수 이야기가 디오니소스 신앙에서 영향받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신화와 구약 성서가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저 수많은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모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수천 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계략일까요? 아니면 예수 신앙과 성서 자체도 다른 많은 신화처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여러 문화를 거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일까요? 저는 예수의 역사적 실체를 증명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이비 역사를 들이미시는 분이나 성경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 신화에도 없는 내용까지 컬트 자료에서 끌어와서 여기저기 퍼뜨리는 사람들 모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싫음을 떠나 성경은 현재 우리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류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성경이라는 신화가 쓰이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과 문화들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인류 역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